할렐루야. 생명나무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기독교인, 천주교인, 불교인, 또 무속인, 점쟁이, 그 외에 많은 우상을 섬기시는 분들 모두 초대합니다. 네, 오늘 우리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왜 귀신을 허락하실까? 이 부분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얼마나 편했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찾아가면서 더 크신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그분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는 그것이 바로 귀신이라는 그 존재입니다. 귀신, 악한 영들은요, 스스로 자기네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활동 영역은 엄연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또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허락 안 하시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부분과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생명의 보존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욥기 1장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욥을 시험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상은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욥의 생명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또 세상에서 온갖 나쁜 일을 다 하더라도 절대 손댈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에 대한 권한만큼은 절대 하나님 손에 있지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창조자 하나님 앞에 계시기 바랍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이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어요. 욥을 보았느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앞에 물러갔습니다. 네.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악의 존재마저도 하나님 손에, 하나님 계획 속에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의 모든 활동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우리를 죽일 것 같이,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고 이런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 주권 하나님 아래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때로는 사탄 앞에 또 시험하시고 또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놓여지게 하시고, 만약 우리가 로봇이 아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 보냄받고 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의 어떤 선택권이 없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 아래서 무조건적인 복종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었다면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자격이 없어지는 거죠. 기계화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선택의 기회를 주셨어요. 또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그 권리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시험하시면서 우리를 인정하시고자 할 때에 이 세상에 어둠의 세력 또 귀신의 세력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자유의지를 또 어떤 선택권을 사용할 일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여라. 우리 부모님들 이런 게임 많이 하시죠? 우리 아이들 놓고 엄마 사랑해 안 사랑해? 누구를 더 사랑해? 엄마는 누구지? 너희 엄마는 누구니? 이렇게 계속 확인하고 싶어요. 왜?
뽀뽀해주고 예뻐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이러고 싶어서요. 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거듭거듭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귀신의 존재는 인간이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또 그런 자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쓰임을 받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 진정한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 과연 우리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드는지, 나는 몰라. 나는 지금, 내 맘대로, 나 편한 대로 할 거야. 지금 당장에, 유익을 취할 거야 하면서, 어둠의 세력을 붙드는지, 그것을 늘, 체크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내 존재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귀신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또 귀신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전능자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귀신의 존재는 하나님의 권세와 이름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무대가 되는 거예요. 네. 귀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고 열심히 기도한 그 기도의 힘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라는 존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더 드러날 수 있는 그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예전에도요, 무당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네. 사실 이제 영적으로 보면요, 어떤 가족력이랄까요? 이 세대의 그 부분인데요. 지금도 보면 이 목사 집안에서 목사들이 많이 나오고, 죄종 집안에서, 그 다음에 또 천주교 신부님이나 뭐 수녀 다 집안에서 많이 나와요. 어떤 하나님의 임명하심이 있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무당의 그 혈통 속에서 또 무당들이 나와요. 제가 예전에 이제 특히 바닷가 지역으로 집회를 쭉 다니다 보면 그곳에서는 너무 슬픈 사연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바닷가 지역은 옛날에 속초, 부산, 뭐 그 외에 하여튼 이 바닷가로 된 곳은요. 제가 사역을 할 때에 정말 모든 아이부터 어른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제 전해주거든요. 그럴 때 그들 가운데서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때로는 예수를 믿기도 하고 또 안 믿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은 이제 또 가족이 막 데리고 왔죠, 집회에. 그랬을 때 정말 불행하게도 이 혈통적으로 내려온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외모 생김새나 또 여러 가지가 유전인자로 내려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영적인 부분도 혈통으로 내려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가 우리 주님을 알기 전에 이 샤먼을 무속을 섬기던 나라잖아요. 그리고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너무 재난이 많았어요. 벤이라는 분들이 많이 사고를 당해서 죽고 하니까 그 죽음에 대한 공포, 사건, 사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어떤 신이라는 존재를 붙들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한테 만연히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 가운데 무속, 샤먼이라는 거였죠. 네. 그래서 보니까 역시 귀신들도 자기의 그 세대를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놔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우리 이제 함께한 그 동역자들, 또 목사님들 함께 다 기도하면서 또 이제 그 귀신을 쳐내고 이런 사역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안타깝고 또 그들이 또 그걸 몸부림치면서 그 어떤 영적인 혈통에서 나와서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이 참 존경스럽기도 했고 대견하기도 했고요.
네, 정말 참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도 역시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길을 안 가고 싶어도, 또 내 자식들이 수치스러울까 봐 안 가고 싶어도 그럴 수 없게 여러 가지 또 사건 사고 또 어떤 그 위협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잘 못 빠져나오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또 제가 알던 분들은 또 최근까지도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목사님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 권사님이 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귀신이 간헐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또 기도하면서 또 몸부림치시면서.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런 분들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얼마나 애잔을 하시고 얼마나 대견해 하시고 그러시겠어요. 저에게 그런 주님의 마음이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분들 되게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또 기도를 원하시면 기도도 해드리고, 또 격려도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도 전해드리고, 이렇게 우리 첫 세대들이 이런 고난을 이겨나가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너무나 편하게, 그 다음 자녀들 세대부터는 이제 편하게 예수님의 자녀로서 편한 길을 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1세대가 가장 큰 그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데, 그 귀신의 세계에서 또 귀신의 집안에서 나왔다는 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이런 거 있죠. 탈북자들이 나왔을 때 또 거기서 직위가 높았어요. 또 막 비행기를 갖고 와요. 그러면 대우가 다르죠. 그 비행기 값도 주고 또 어떤 그 서포트도 굉장히 다르죠. 그런 것처럼 이런 무속인이나 또 이런 일을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이 정말 맨발로 뛰어나가실 것 같아요. 저는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다 보니까 모태신앙 그대로 못된 신앙, 좀 나태하고 또 때로는 게으르고 때로는 자만하고, 또 예수를 안 믿던 집안에서 특히 이제 이런 무당이나 이런 그 집안에서 주님 앞에 나오려면 생명을 걸고 버리고 나온 그건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을 뵐 때마다 제가 참 회개도 많이 하고 또 감사도 많이 하고 또 이분들을 존경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웰컴, 언제나 환영합니다. 언제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진짜 기뻐하십니다.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제 또 들었던 얘기 중에는 이제 어떤 생활고 때문에도 돌아올 수 없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근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시래요. 저도 제가 누구한테 손 안 벌리는데도 불구하고 또 제가 재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필리핀에 정말 몇백 가구들, 숫자로는 뭐 굉장히 많죠? 우리 다 같이 먹고 살아요. 늘 풍성해요. 물론 제가 필리핀에 이제 처음 왔을 때는 전기가 끊어질까 걱정도 했었고 또 먹을 게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해서 걱정했고, 또 우리 아이들 공부를 열심히 시켰는데 우리 필리핀 아이들을 다 빈민가니까 공부를 잘 못해서 열심히 시켰는데 이 아이들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너희가 공부 잘해서 대학만 가면 학비를 대주겠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막 대학을 가기 시작했어요. 올해도 이제 또 많이 가는데 처음에 그런 것들이 좀 벅차서 마음이 또 두려울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도 성장하고 또 체험하고 많은 경험을 하고, 지금은 두려움이 없어요. 날마다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그 예산이 필요한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풍성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사시고 우리 영원한 천국에서도 함께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 왜 귀신을 허락하셨는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귀신도
내 밑에 있다. 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계셨고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을 인격적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인격적인 그 관계를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선택할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 편에서 아름답게 주의 영으로 그 자유의지를 선택하는지 보시려고 그래서 또 축복하시려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악을 통해서 우리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이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귀신, 우리의 싸움의 스파링 상대죠. 그런 귀신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3.1 운동이나 또 6.25 때는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이제 하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합시다. 여러분이 탈북해 오기 힘든 상황에 계신 여러분, 언제든지 초청합니다. 날마다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의 창조물이셨잖아요. 우리 인간이. 네. 그렇기 때문에 가출한 자식을 둔 부모는 늘 문을 열어놓고 밤잠을 못 자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도 똑같은 마음이세요. 정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귀신을 허락하신 이유는 아직은 아니지만 마지막 심판 전인 지금 영적 전쟁의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멋진 군사가 되라고. 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귀신, 사탄, 악한 영은 이미 패배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나님은 이 기간을 통해서 지금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지금 막 찾아다니고 있는데 잡아 삼킬 것을 찾아다니고 있는 이때에 그 타켓인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해서 승리하고 또 성숙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들을 이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허락하시고 또 마귀를 허락하시고 또 마지막 한 영혼까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날을 위해서 지금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귀신을 허락하신 이유가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귀신이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스포츠를 할 때도 권투를 하든 뭐라든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상대가 없으면 경기가 없고 또 어떤 그 상급이 없죠. 트로피가.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총을 받고 칼을 받았는데 강도가 들어와서 날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사용을 안 해요. 받은 줄도 몰라요. 그러면 지는 거죠. 내가 은행에 돈이 한가득이에요. 근데 은행에 돈이 있는 걸 까먹었어요. 그리고 나는 배를 골아요. 나는 돈이 없어요. 너무 가난해요. 한숨을 쉬고 힘들어해요. 아니요.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받으셨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는지 권세가. 사용할 때 나옵니다. 사용할 때. 우리 양자역학의 이론 중에 하나가 양자역학은 관찰할 때만 나타난다고 돼 있어요. 관찰했을 때만 나타난다고. 그래서 관찰이 꼭 들어가요. 중첩이나 여러 가지 중에서. 그런데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할 때 내가 권세를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때 사용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영적 전쟁 중에 계십니까? 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권세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은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이런 고백들을 하셨어요. 간증들을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절대 예수님 안 믿으실 분들이 꼭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찾아다니는 무당이 있는데, 어느 날, 한 무당이 나한테, 할머니는 예수나 믿으세요. 이랬대요. 그렇다고 또 무당 말을 늘 듣고 살았으니까, 그 무당 말대로 정말,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종종 좀 이제, 점쟁이도, 우리 점쟁이 일 하시는 분들도 또 어떤 영이 어떨 때 임하셨는지, 네, 전도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을 입에 올릴 수 있고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이라는 그 말이 나오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런 분들 중에 또 이런 일을 하는 분들 중에 또 어느 분들은 제가 볼 때 어떤 분들은 또 우리 하나님 나라에 또 이 땅에 주의 종의 사명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무속일 하시는 분들, 점쟁이, 뭐, 여러 가지 좀 약간 어떤 신적인, 이 영적인 부분에 예민하게, 민감하고 예민하게 뭔가 필이 오시는 분들은요, 혹시 내가 이게 어디로부터 온 걸까? 네, 귀신한테 받은 것도 있으세요. 그렇지만 원래 영혼, 육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신 후에 거기에, 르하우,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된 거거든요. 영을 주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원래 하나님의 영이었는데 마귀가 역사해서 또 여러분이 무슨 이유에선지 어쨌든 귀신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귀신의 영이 여러분을 포지션 사로잡아서 그렇지 진짜 나에게 부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회복하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이 또 우리 주의 종의 사명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종의 사명자이시더라고요. 네, 그것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슨 사명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나요? 네,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또 이런 영적인 이런 예민함이 오는데 이것이 귀신으로부터 온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알고 싶습니다라든가 네, 이런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보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유익하도록 귀신을 허락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큰 상급을 받으실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또 하나 저희 외할머니께서 예수님을 좀 나중에 믿으셨어요. 옛날 분이라서. 근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 저는 사실 그때 외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임종을 못 뵀는데 외국에 그리스에 있었는데 잠깐 이제 갈 일이 있어서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께서 천국을 가시더라고요. 외할머니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5시쯤이었는데 깨가지고 주님 이게 무슨 꿈일까요? 우리 할머니께서 뭐 나중에 예수를 믿으셨겠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아름답게 막 그 환한 빛으로 천국에 가실 만한 그러한 좋은 일은 하실 시간이 없었을 텐데요. 그렇게 하고선 그 다음엔 편찮으셔갖고 누워 계셨고 또 병원에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때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평생 예수 믿은 분하고 또 뒤늦게 믿은 분하고 이게 공평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고 제가 여쭤봤어요. 일단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있던 이제 저희 외삼촌한테 연락을 했어요. 외삼촌 제가 꿈을 꿨는데 할머니께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셨더라 그날 그런데 꿈에서 이러이러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리 할머니가 무슨 일을 잘했길래 이렇게 아름답게 또 이렇게 갑니까 하고 여쭤봤을 때 하나님이 저 마음에 우리 할머니가 전도를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전도할 리도 없고 전도할 줄도 모르실 텐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삼촌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전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할머니는 누워있다 가셨는데 우리 삼촌의 엄마죠. 저한테는 외할머니지만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삼촌 말씀이 전도했어. 할머니를 돌봐주던 간병인 아줌마를 전도하셔서 그분을 전도하셔서 그분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게 되셨대요. 저는요, 참 많이 놀랐어요. 진짜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과 진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그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외삼촌이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 모셔다가 마지막 이제 예배 다 드리고 세례다 받고 예배 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막 정말 숨 넘어가실 때까지 찬양과 예배 속에서 운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 가셨다고. 정말 너무 아름답게 가신 거죠. 물론 저희 할머니가 늦게 믿긴 했지만 자손들이 정말 주님 앞에 많이 충성했고 자손들이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갔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상급이겠죠?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천국행 열차를 타고 잘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고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강대하심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네,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현재 고난과 또 환난 속에서 힘내시고 예수님 이름 붙드시고 또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을 억압하는 그 악한 영, 귀신들 이런 것들을 다 대적하시고 해방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 시간은 우리가 치유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현재 귀신으로부터 시달리는 귀신병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겠다고 또 그거에 해당되는 분들 혹시 이 영상을 만나시는 분들 네, 또 거기 해당되는 분들은 이 부분을 들으시고 또 대적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분들이 이런 그 귀신의 그 역사에 의해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가요? 주님, 아버지? 네. 어떤 분이냐면요. 뒤로 포승줄로 꽁꽁 묶였어요. 굉장히 큰 사람인데 이분은요. 마음에 늘 갈등이 있는 분이에요. 제가 볼 때 이분은요. 하나님을 믿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쪽 세계에서 큰 일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무당이라면 우리 그 무속인들 가운데서도요. 뭐랄까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네, 능력의 차이가 있는데 거기서도 능력이 크신 분 같아요. 근데 그분이 갈등을 지금 갖고 있어요. 지금 무속일을 하고 또 능력도 그쪽 그 귀신의 능력으로 센 분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마음에 막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가. 네. 그래서 요즘 그 귀신하고의 좀 관계가 좀 힘들어요. 네. 그런 분 계십니다. 그쪽 일을 해도. 제가 정말 오래전에 새벽 예배를 갔다 오다가 새벽 전철을 탔어요. 이제 멀리도 다녔거든요. 근데 새벽 전철에 옛날에는요, 그 신문들이 이렇게 누가 보다가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선반에다 놓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전철을 타고 오는데 스포츠 서울이라는 신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컬러풀하잖아요. 색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딱 봤는데, 펼쳐져서 딱 봤는데, 어떤 이제 사진들이 쫙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우리 예전 같으면 우리가 부흥회 할 때 보면 이제 부흥사들 이렇게 쫙 사진 이렇게 다 집어넣고 이름 넣잖아요. 한 카트 광고하면서. 그것처럼 여기는요, 스포츠 서울의 하단, 반절제 하단인데, 그 무당들의 그 얼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호기심이 생겼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알기로도 이제 강신무하고 세승무 있는데 이제 강신무는 진짜 이제 영을 받아서 영적으로 이제 귀신 역사에서 뭐 점을 보든가 이러는 거고 세승무는 이제 학습되어서 공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 뭐 토종 비결을 봐주든가 뭐 이런 거겠죠. 예. 하여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있다고 이제 제가 들었는데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제 봤어요. 그런데 그 사진들을 쫙 보면서 보니까
어떤 그 무속인은 진짜 능력이 세요. 예, 어떤 무속인은 약해요. 어떤 분은 가짜예요. 가짜, 그냥 이렇게 흉내 내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쭉 살피면서, 아, 여기도 정말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좀 알게 됐죠. 네. 저는 뭐 전혀 그쪽에 지식이 없어서요. 자, 그것처럼 우리도 또 그렇겠죠.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또 능력 행함이 강하신 분이 있고 또 다른 은사가 강하신 분이 있고, 예, 다 직임에 따라서 또 주님이 주셨고, 예, 그런 것처럼, 예, 근데 지금 첫 번째 보여주시는 분은, 예, 무속인이신데 능력이 강한 분인데 갈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네, 속히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어떤 귀신이 역사하는데 고생을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주님? 이번에는 그 육체 질병인데요. 이상해요. 병명도 알 수 없고, 소화도 안 되고, 귀도 멍멍하고, 통증도 있고, 또 어떨 땐 쥐어 짜듯이 막 몸에 통증이 오고,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약간 웅크면서 꼬꾸라지면서, 괴로워서 이렇게 막 그 어쩔 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막 맹장 터진 사람처럼 막 꼬부라져서 어쩔 줄 모르는 분 있어요. 그 사람은 커다란 귀신이 완전히 누르고 있어서 그래요. 완전히 커다란 귀신이. 이거는 이분이 그 귀신의 세력부터 빠져나와야 돼요. 뭔가 귀신이 원하는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귀신이 너 내 말 들어야 돼. 마치 이제 그 어떤 무당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귀신이 자기가 이게 프레스 해가지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자기의 종 만들려고, 자기 사람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다 온전히 말을 안 들어서 굉장히 심하게 역사합니다. 이분은 속히 주님 붙으세요. 주님 옷자락 붙으시고, 주님 손 붙으시고, 주님한테 안기시고, 그러셔야지 이 병이 낫습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떤 그 얼굴의 반쪽 부분이 되게 지금 나빠요. 그래갖고 이분은 어지럽기도 하고, 하여튼 뭐 혼미하기도 하고 일반 생활을 잘 못해요. 그래서 좌절 속에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보고는 있으세요. 근데 자신의 지금 이런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믿음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소망도 없고, 그 다음에 생각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인 게 주님이 아직 이 손을 이렇게 이분한테 내밀고 계세요. 네, 얼른 주님 손 붙들고 주님 앞으로 바짝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씻은 듯이 나아요. 혹시 또 아시는 교회가 있거나 또 아시는 목사님이 있으면 기도 받으시면서 또 말씀 열심히 보시고, 말씀이 즉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 열심히 보시면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전도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전도의 사명이 있으신 분입니다. 네. 또 어떤 분이 귀신병으로 고통 중에 계실까요, 주님? 자꾸 자기를 자살하려는 분이 있어요. 난 죽어야 돼, 난 죽어야 돼. 귀신이 귀에다 대고 뭐래냐면, 넌 죽어야 돼. 넌 죽어야 돼. 넌 살면 안 돼. 계속 귀신이 쉬지 않고 넣어줘요. 그러면 자기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난 죽어야 돼. 난 죽어야 돼. 계속 이러는 분이 있어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자,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속삭이는 귀신 나가. 자살의 영으로 들어오는 귀신 나가. 이렇게 물리쳐 주시고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꼭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이분 혼자의 몸이 아니라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알고 마귀가 이분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제가 때로는 이런 말을 농담으로도 또 진담으로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분이 저는요 마귀가 저를 괴롭혀서 못 살겠어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 제가 이런 말을 해요. 마귀가 만일 나를 모른다. 그러면 예수님도 나를 모르시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도 알았어요. 알아드렸어요. 바울도 알아드렸어요. 네. 마귀가 나를 알아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네, 마귀가 나를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나는 역시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마귀가 나를 알아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마귀는 항상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야 되니까. 됐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공격 많이 하는 분들,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네, 또 마귀의 공격이 많고, 또 마귀의 어떤 역사가 많고, 또 실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들 역사하시죠. 네, 막 환청이 들리고 이상한 게 보이고 막 그 무서움에 떨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외치시면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여러분 입에서 예수님이 나오면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하려고 해도 또 하기 싫어서 예수님이 안 나오면 불행한 거예요. 아셨죠? 꼭 예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그 어려움 속에 상담하실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역자들이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고백하고 또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필리핀 LTMC 라이트 트리 미션 센터 어린이들의 축복송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